같은 본문을 3주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번 설교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주일에 설교를 천천히 했더니 3분의 2 정도밖에 설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3분의 1 남은 것을 넘어서서 다음 본문으로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 추석 명절인 특별한 또 시기인지라 나머지 3분의 1을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같은 본문을 3주째 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3분의 2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첫째와 둘째 문단 설교를 들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첫째 문단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모으셨는데 모으시자마자 그 12를 채우시자마자 그들을 다시금 파송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목하였더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란 반드시 부름을 받아 모였으면 반드시 땅 끝까지 나가 복음 전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부여된 훈련이요 기본이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문단 안에서 발견한 교훈의 나눔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 너희가 거저 받았던 그것을 거저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돌려주라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거저 받았는고 하니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는고 하니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을 그들은 체험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되기로 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들이 그 은혜로 인해 제자 되겠습니다 했던 그것이 거저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들로 하여금 제자 되도록 만들었던 그 감격, 너희들로 하여금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게 했던 그 복음, 그거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그것을 거저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체험했던 그대로를 흘러보내는 존재가 제자인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나누었던 둘째 문단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문단의 교훈을 정리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 하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 제자란 가장 먼저 이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행하신 그대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만 그 다음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들었을는지 몰라도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는고 하니 그들도 제자들처럼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고 하니 먼저 경험한 제자들이 그들이 먼저 받았던 그대로를 흘려보내 주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제자 통해 예수님 만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제자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웠던 제자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다음 제자들이 이어지게 되어 있으며 여기까지, 우리까지, 이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 그러므로 복음은 먼저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보고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이 12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다 하는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회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제가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았으니 저도 거저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만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나누는 중에 시간상 줄이게 되었던 것이지요. 세 번째 교훈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자 되었으나 그 첫사랑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여 그 첫사랑을 제대로 확장시키지 못하여 그만 첫사랑 잃어버리고 사랑이 손상되고 그러는 사이에 제자로 사는 감격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 되겠다는 사람 12를 모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12를 지금 모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예수 위하여 목숨도 버리겠다는 12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맨 처음에 살폈던 내용은 그럼에도 그 중에 예수 판자가 생기더라 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지.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변질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되겠다고 나섰는데 나중에는 예수 판자가 생기더라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 세계에서는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 하는데 충격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첫사랑이 손상되지 않도록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돈 문제로 제자의 첫사랑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시키실 때 주의사항을 주십니다. 주의사항을 주시면서 전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지갑 가지고 가지 말아라. 예금 들고 가지 말아라. 예, 삼성페이 가지고 가지 말라는 얘기죠. 돈 없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돈 없이 갈 뿐만 아니라 여분의 환경도 준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마 이 말씀대로 교회 교인들이 오잖아요. 오고 새가족반을 딱 수료했습니다. 새가족반 수료하자마자 여러분이 이제 제자가 되신 것인데 집에 있는 통장 다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페이 다 삭제하십시오. 그리고 옷도 하나씩만. 여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시면 제 생각에 많은 분들이 교회 다녀야 되나 하고 시험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가를 가보니까 2박 3일, 3박 4일 휴가 갈 때에도 혹시 모르니까 이것저것 챙겨서 이삿짐 수준으로 짐 싸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고작 2박 3일, 3박 4일 밖에 나갈 때만 해도 이만큼의 짐을 싸서 자가용에 찰까, 이게 넘칠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주님은 지금 동네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게 2박 3일, 3박 4일의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전도 여행에 두벌 옷 필요 없다. 심지어 걷다가 지치면 지팡이라도 짚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지금 있는 딱 지금 이 상태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제자들의 첫사랑이 보존되는 첫 번째 훈련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부분에서 오해 아닌 오해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된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가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의 출발을 바로 여기에서부터 찾아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의 그래도 가장 위에 있는 성직자, 목사들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이 본문에서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는 제자 아니어도 된다 하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자꾸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교회에서 중직자는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나는 서리 집사인데, 가짜 집사인데 그래 살 필요가 뭐 있겠어. 나는 이제 새가족 반수를 했는데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 본문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을 자꾸 놓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목사는 무소유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제자이구나 하고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이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 본문은 사람은 평생 한 벌 옷만 필요해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팡이 없이 살아야 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갑이나 여분의 돈이 없어야만 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아니, 이 본문은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전도를 하러 가는데 왜 여분의 옷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타지로 가는데 그 타지로 가서 필요한 경비를 왜 준비하지 않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러니 이 본문에서 이야기는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소유가 아니라 내가 제자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 갔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하늘 아래 땅 위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그들인데 참 신기하지요. 그들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우상 숭배자로 바뀝니다. 아니, 기적 가운데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내산에서 주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왜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테니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어찌 하나님을 괴롭게 하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불러들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법을 누구에게 배우느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농사를 배우는 이 신앙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먼저 정착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이 흥분하면 비를 내린다. 그리고 그 신이 흥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제사를 지내야 되고 이런 행위를 해야 한다. 아, 그래? 그러니까 정말 비가 왔어? 비가 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다니까.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믿는데 삶 속에 일어나는 농사 짓는 문제, 삶 속에 일어나는 옷을 만드는 문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집을 짓는 문제 앞에 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 우상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그대로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까지, 중고등부 때까지 예수 잘 믿습니다. 잘 믿는데 어느 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진로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지 못합니다. 진로 문제는 교회와 상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선생님과 상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진로 문제는 내 부모와도 말이 안 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학 결정에만 작용합니까? 아니요. 취업에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 좋아도 나한테 직업 줄 겁니까? 내 먹여 살릴 겁니까? 내가 먹고 살려면 별 수 없습니다. 이 회사에 들어가고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주일에도 일하러 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마음에 들어야 제가 일자리 생깁니다. 먹을 게 생깁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까지 있어야만 제자로 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제자 되기 위해 가졌던 그 뜨거운 첫사랑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것이죠. 보존될 뿐만 아니라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만 알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하시고 천국 잔치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문제조차도 내게 맡겨. 내게 맡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줄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곁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해 줄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이제부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지혜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그래도 헌금이라도 내고 그래도 내가 집사로서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고 살지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여전히 저는 처음 믿을 때와 같이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하여 감격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헌금 생활이 될 텐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먹는 문제 앞에만 가면, 돈 문제 앞에만 가면 자꾸만 신앙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더라 하는 주님을 만났다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고민을 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이 세상 살면서 하나하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제자들이 첫사랑을 보존하기 위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은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그 먹는 것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 경험해야 제자로 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살기를 경험하신 여러분,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신 여러분, 주님은 날 사랑하세요. 주님은 나의 눈물을 알고 계세요. 주님은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죽을 때 나를 천국에서 눈뜨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곳에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심으로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하게, 더 진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있지요. 두 번째는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첫사랑이 손상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1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절로부터 1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불안과 염려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불안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제자란 평안을 전하는 존재다. 그래서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이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을 얼마만큼 깊이 이해하십니까?
내가 지금 저 동네로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동네 가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데 어디서 자지?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오랫동안 절에 다닌 사람들인데,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인데, 내가 복음 전하겠다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내가 복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염려로 파송받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를 받아들이는 집이 있잖아,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사람들은 하늘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불안과 전혀 반대의 단어인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안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불안해서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다를 수 있지요? 만약 제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에게 우리가 연말에 기간 총회를 할 텐데 제가 집사님이 계신 그 기간에 사람들한테 말을 할 테니까 2022년에는 집사님이 회장을 하도록 하십시오. 했다고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을 귀하게 보시고 회장으로 지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이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몇 분 계실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회장인 이미진 집사가 잘하고 있습니다. 연임시키도록 합시다. 절대 나는 못한다는 것이죠. 왜 못하느냐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항상 우리는 섬겨야 될 자리에만 이르면 그 다음부터 늘 하는 얘기가 자격과 능력과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희한하게도 회장을 하는 동안에는, 희한하게도 내가 무엇인가 맡아서 일하는 동안에는 부족한 나를 위해 주님이 늘 능력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내가 결정하는 때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예 제쳐놓고 나를 회장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나만 봅니다. 나만. 내 능력, 내 경험, 내 자격, 그것 보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못할까를 생각하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불안해 살기 시작합니다. 염려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복잡하게 2개, 3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한 가지 요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등장하는 말씀이지요. 함께 이 말씀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식나무입니다. 알게 되는 나무인 것이죠. 무엇을 알게 되느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를 알게 되면서부터 선과 악을 규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그걸 왜 저보고 시킵니까? 그걸 왜 저더러 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그 모든 출발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알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뭔가 알기 시작했더니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렇게 되고 말 거야.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가 무엇인고 하니, 그래서 평안이 임하느냐? 아니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지식은 불안과 염려이지 결코 다른 사람을 축복하거나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이 대통령 안 된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아직까지도 안 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뭐 좀 안다 싶으면, 뭘 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안다 싶으면 늘 망한다, 안 된다, 죽는다, 어쩐다 이야기하게 되느냐?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금하신 지식나무를 먹었던 그 대가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능력과 내 경험을 가지고 자꾸 미래를 더듬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앞날을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안 돼. 내가 아무리 경험해 봤어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불안해, 이건 안 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너 저 동네 가서 전도해. 심지어 저 동네 가서 전도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저 동네 간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고? 가지고 가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가도 소용없습니다. 가 되는 것이죠.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게 아니고 무능하기 그지없고 부패한 나만 알아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너가 가야 될 곳에, 너가 칠 수 있는 집, 너를 맞이해 줄 사람 내가 알아서 준비해 놓았어. 그리고 그 사람 만나거든 평안을 빌어. 설마 있을까? 그 염려, 의심 다 내려놓고 가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예배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갈 바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은 예배하셨구나. 주님은 예배해 놓으셨구나. 자식을 위해서 적어도 집 한 채씩은 남겨놔야지 생각하십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요양병원에 한 30년 뻗대고 살 수 있는 돈은 뭐 좀 마련해 놔야 노후가 보장되지,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비하셨다 해도, 가지고 계신다 해도 불안과 염려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염려를 만들고 불안을 만들 때 주님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제자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 훈련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그걸 주님께 하나하나 내어놓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럼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희한하게도 염려를 내어놓았더니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신자를 만드는 것이죠. 이 경험이 신앙으로 살아야겠구나. 나를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야겠구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돈 훈련시키셨습니다. 염려할 것에 대해 훈련시키십니다. 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돈 문제도 맡기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도 맡기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죠. 그게 제자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14절, 15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시험거리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훈련을 많은 사람들이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에 등장하는 우리의 첫사랑을 손상시키는 그 악한 것은 자존심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주님이 지금 뭘 염려하고 계시느냐면 전도하러 갔던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음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지금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중직자 선거가 딱 되면 여지없이 이 문제는 표면화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 내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든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거기에서 어떤 대접을 받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이것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다가 자존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딱 등장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지없이 주님이 사라집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장로 정원 선거 있습니다. 내년 해봤자 몇 달 뒤가 아니거든요. 선거 운동 하실 분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십시오. 선거 운동 중에 최고 좋은 선거 운동은 주일학교 교사로 있으면 일단 12표 얻습니다. 찬양 대원으로 섬기시면 13표 얻습니다. 매일마다 큐티에 댓글 다시면서 좀 반짝반짝 빛나는 댓글 다시면 평균 우리가 묵상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40명 정도 되니까 40명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이 사람을 후보로 올립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사람 신앙이 그래도 이런 중직을 맡을 기본은 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후보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해서 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 이 사람은 제자로 살고 있는 거야. 당회원들의 눈에는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은 될 거야. 그런데 투표가 끝났습니다. 내가 안 됐어요. 내가 안 되면
그다음 당장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당선된 저 사람보다야 내가 낫지. 아니, 기쁨교회 교인들은 눈이 있나 귀가 있나 도대체 뭐가 있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했냐?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했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떨어뜨려? 참 놀라운 사실은 이게 선거 치러봐야 알아요. 희한하게도 선거만 치르면 시험 들었어요, 섭섭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정말 마음 상했어요, 이런 이야기 확 들려요. 아니, 당선된 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당선되지 않으면 부끄러워서 교회 옮기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제자로 살 수 없어요. 자존심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래서 내 마음이 상했어.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자존심과 전혀 반대의 삶을 요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저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신자일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신앙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어디에 등장한다는 얘기입니까? 목사가 되었으니 자존심 부릴만 해.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고자 하면 막 교인들이 알아서 예 하고 따라오는 거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신앙으로 출발했다가 신앙 팔아먹은 겁니다. 목사에게도 그것이 독일지인데 교회 교인 가운데 누가 감히 신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존심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받아들이잖아. 너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너희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들 거야. 그런데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 너희를 거절한 게 아니야. 나를 거절한 거야. 그가 심판날에 엄청난 심판받을 거야.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는 것을 별것 아닌 듯이 말하게 될 거야. 이 말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는 더 이상 제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가 주님을 대신합니다. 그가 주님을 대신하여 보여줍니다. 그가 주님을 대신하여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가 주님을 대신하여 구원과 심판을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는 주존심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로 사는데 어떻게 자존심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제자로 사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시다니, 주님께서 이런 일을 겪으시다니,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 안 들어줘요. 내 말, 내가 하자는 대로 안 따라와요. 거기에 주님을 향해 가졌던 첫사랑이 손상을 당하고 무너진다면 제자 훈련을 안 받은 겁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신자고요. 나 같은 자를 오늘날까지 호흡을 주사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은혜고요. 나 같은 자를 예수 이름 붙여주셔서 부끄러움 감춰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두신 것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걸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늘 잊지 않고 산다면 첫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말해도 지치지 않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첫사랑이 사라지고 손상을 입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은 잘 대접받는 것 같고 나만 혼자 따돌림 받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이 생기게 될 때,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첫사랑에서 많이 식어졌구나. 설교를 마치면서 다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기쁜 가족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첫사랑 내게 있었는지, 그 첫사랑이 내가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진 그 첫사랑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다시 기억하십시오. 아니 나는 아직도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 하시면,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기까지 예수님 깊이 만나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 제자 된 이분들 이해된다. 나도 여전히 제자 된 것이 자랑스럽다 하는 그런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가지고 계신 분, 다시 질문합니다. 그 첫사랑 잘 보존하고 계십니까? 그 첫사랑 잘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자 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제자로 살고 계시는지요? 첫사랑보다도 지금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비밀의 주님, 그 주님을 여전히 뜨겁게 고백할 수 있는 제자로 살고 계시는지요? 바라기는 기쁜 가족 모두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저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모든 기쁜 가족들의 고백이요, 주님 앞에 드려질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